저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마지막 곡에 시편 57편 찬송이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갑자기 1984년도에 이 시편 57편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율동 연습하고 그다음에 막 그 캠퍼스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이 드라마 스킷을 가지고서 문학의 밤 이런 데 가서 했던 그러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984년도란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아마 여러분도 요즘에 시간의 빠른 흐름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찬양을 고백하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이 빠르게 지나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저의 삶에 또 임했었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온데간 데 없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늘 우리의 인생 가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토착병,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에서 엔데믹을 이야기하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라는 그 생각과 또 삶의 방식들이 조금씩 더 진하게 묻어나오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데믹을 향하여 가면서도 여전히 뉴스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할지라도 언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올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팬데믹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이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또 고난은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여러 시각으로 정리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고통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정의를 분화된 신경 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감각,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나를 좀 이렇게 바늘로 찌른다든가 내가 걸려서 어디 엄지발가락이 아프다든가 하는 감각적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정의했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경험, 이것을 또 고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 경험이라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통의 의미, 즉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경험, 이것을 고통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다른 말로 고난, 고뇌, 시련, 그리고 역경
역경, 곤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가 원치 않는 경험, 이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 고난, 고뇌, 번뇌 이런 종류의 것들로 이제 경험되어질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창조주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창조주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 피조물들은 선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감각적이 되었든 어떤 경험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종류의 행위, 삶은 무엇인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러한 탁월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루이스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더 이른 시간에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 전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방어라는 측면 혹은 공격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진정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의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비껴갈 수 없다면 고난을 향하여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마음가짐, 또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삶의 행동, 이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고난과 씨름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오래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 인내, 그것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가르쳐 주면서 인내에 있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등장하는 모델이 농부입니다. 농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인내,
길이 참아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을 모아놓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물을 모아놓고 물을 주기도 하고 물을 끌어다가 대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어떤 농업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수 시설을 만들거나 물을 흘려보내거나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고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농부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인내해야 한다. 그 사실을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아파트, 저희 파주 그 공릉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공릉천 그 뚝방길 옆에 농사 짓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텃밭을 가꾸면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말 농장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쭉 보게 되면 물을 끌어다가 원할 때에 농부들이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또 뭐 가지를 나무를 꽂아가지고 넝쿨들이 잘 뻗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잡초들 자라지 못하도록 비닐을 쭉 덮어주고 씨앗을 뿌리고 등등 이러한 행동들을 농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농부가 지금 식물들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근데 지금 성경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종류의 농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다가 이렇게 먹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때가 되면은 햇빛이 있는 곳으로 때가 되면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 농장이나 개인이 집에서 텃밭을 가꾸던 집에서 가꾸던 이것은 가꾸는 사람이 농부의 입장에서 식물들을 관리하지만 들녘에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들풀로 자라고 들식물로 자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면 역시 식물 그 존재 자체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주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주인은 식물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식물의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식물과 같은 존재로 하늘을 바라보며 농부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가꾸듯이 물을 주고 때를 따라 햇빛을 쬐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그분의 섬세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들식물들조차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농부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부의 입장에서 길이 참아야 된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인간인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즉 한숨도 짓지 말고 신음하지도 말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를 통하여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했었던 야고보는 두 번째 모델을 우리에게 또 제시해 줍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고난과 오래 참음에 있어서의 모델을 야고보는 선지자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함과 불공평과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공평과 불의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만 많은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며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 유다 민족의 그 불의와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의와 불공평을 바라보시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단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 불의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한 거, 불공평한 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서 쓰임받는 바벨론 역시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다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때에 그 일을 행할 테니 너는 기다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가 선지자들을 모델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취해야 할 본질적인 삶의 태도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을 잘 가르쳤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신의 인생을 욥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 가보고 우측 좌측 혹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뚝 섰을 때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의 그 때를 견뎠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러한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1년에 그 짐 바우어 선교사님이 아마존 선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경비행기를 허락해 주어서 경비행기 기장이 운전해 주는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부터 아마존까지 계속 왕복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만 페루의 정부에서 공군기가 떠서 이 경비행기를 마약 밀수입군으로 오해해서 기관총으로 쏴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이 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본인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밀림을 오가며 페루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아마존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내의 죽음, 딸의 죽음, 비극적인 삶이 자기 한순간에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되었든 사실 나쁜 일이 되었든 기쁜 일이 되었든 그것이 고난의 일이 되었든 그것 자체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고난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고난을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고난의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씨름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불의와 불공평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야고보가 우리에게 원하는 고난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 방어적 측면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야고보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씨름하는 최고의 전략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쭉 진술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이 문제만 넘길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고 고난의 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만약에 내 자신의 잘못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배제한 채 하나님 이것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운 날에는 찬양하고 병들었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고난, 질병, 이러한 것과 힘겨운 씨름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야고보가 14절과 1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핵심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론, 정의,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러한 단순한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씨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을 주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도자를 청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내 주위에 그런 분들 함께 연합하고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후배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셀이 있지 않습니까? 셀원들, 셀 리더들, 또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함께 기도함에 있어서 단순히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위해 모였을 때에 14절에서 또 밝히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름을 바르면서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하여 하는 어떤 치료의 행위 가운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며 지금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정답을 요청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계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의 죄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의 죄를 구하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야고보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 나아가서 서로 잘난 체하며 자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당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 역시 육체적으로 얼마나 분명한 한계가 있고 병에 걸리기 쉬운 존재인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의 영적 한계, 육적 한계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었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며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땅에서 결실을 보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며 기도의 능력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권이라는 책,
존 밀턴이 쓴 책입니다. 존 밀턴은 52세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2세에 실명되어져서 67세에 이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이 밀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경이 된 자신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증명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길이 참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이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행위가 인내, 더 나아가 길이 참으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되 더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씨름에 하나님의 능력이자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되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씨름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씨름하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